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애착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갈 의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인 줄은 아는데 그 생명이신 말씀을 내 속에 이루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 생명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헐떡헐떡대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홀가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참 기구하죠. 유다의 그 초대 왕이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는 기준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이방인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은, 막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묶이고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안에 계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고, 이 영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여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저도 이제 오늘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 합당한 의복을 챙겨 입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숱해 욕을 먹는 거리가 있어요. 이 목사는 좋은 거 아니면 안 입지, 얘기를 좋은 거 아니면 안 입지. 이제까지는 성도들이 좋은 것을 사주면 좋은 것을 입었고, 성도들이 어떤 것이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주면 저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넥타이를 사주고 양복을 사주고 뭐 신발을 사주고 할 때 한 번도 이거 좋은 거니까 아껴 입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소득을 내서 더 좋은 거 제가 사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되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줄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좋은 옷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의봉이라고 하는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저는 목사이죠. 성도의 영혼을 마지막 천국까지 끌고 가야 할 목사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알았다면 그 무슨 일에 맞는 의복을 갖춰야죠. 그럼 저는 청바지 입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 세연중앙교회에 위치가 있을 것이고, 이 세연중앙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제가 목욕탕은 양복 입고 못 들어가도 이 강단만큼은 공유처럼 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목폴라 입고 올라와도 되거든요. 사실 목폴라 입고 와도 되는데, 그 목사의 직분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같죠. 목사라고 다 목사 같죠. 교회가 크고 적냐,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목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급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가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 급이 결정됩니다. 해와 해의 영광이 달라요. 달과 달의 영광이 달라요. 오늘 병원에 좀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니 뭐, 여러분 제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제가 이렇게 욕먹을 만한 얼굴은 제가 사실 아니에요. 여기 욕먹을 사람 수태 많거든요. 저를 보고 왜 그러냐니까 브라이트닝 하지 않대요. 얼굴이 색감이 별로 안 좋다. 이게 색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맥을 잡아보더니 이런 맥은 목사님의 연령과 목사님에게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은 송장도 아니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뛰라고 해도 안 뛰는 걸. 그래서 어떻게 취침을 취하냐니까 요즘 뭐 한 보름 잠 못 잤다고. 그때 기도하느냐고 그랬냐고. 기도하느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기도 그만하고 그냥 주무시라고. 하루에 6시간은 주무셔야 한다는 거예요. 6시간을 어떻게 잡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아니면 열흘에 한두 번씩은 6시간, 7시간 잘 때도 있다. 아플 때는. 그럼 지금 목사님이 지금이 아플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잠잘 줄 몰라서 뭐 안 자겠어요. 저도 기도 밤에 그만하고 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목사이지만 맡겨놓은 일이 있잖아요. 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피가 한껏 필요한 타락한 목사라 할지라도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이 있잖아요. 피. 이 피의 복음을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요, 하나님의 아픔인 피의 복음을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어야 하는 거룩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그따위로 입고 제가 이 강단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올해 제가 양복을 한 너댓 벌 바꿨어요. 바꿀 때 그 양복을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가 커졌으니 교회에 걸맞는 옷을 사달라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여 그 피가 성도와 이 교회에 들어와야 할 영혼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아주 무작위적인 중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고 소명을 주셨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옷을 좀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이거 비싼 옷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을, 그 분량을, 그리고 그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고귀한 일을 감당해야 하니 그 고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사명에 걸맞는 의복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욕은 먹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피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피를 증거하는 일에, 그 증거하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셨다는 것을 이 의복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다. 나타내고 싶다. 아무거나 입고 설교하면 되죠. 맞아요. 아무거나 입고 설교하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있냐 맛없냐, 비싼 음식이냐 싼 음식이냐, 여러분 이런 기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오신단다, 어떻게 하면 입맛에 맞을까, 어떤 걸 목사님이 드시고 싶어 하실까,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고민합니까? 아무거나 주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 오는 게 대수요. 그 아침에 먹던 김치조각 대충, 그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먹다 남은 김치도 물에 헹궈서 주면 목사님 잘 먹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위해서 오는지,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를 대접하고 응접하고 맞이하는 폼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혹 예수 안 믿는 부인이나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기 목사님만 오면 저 목사랑 붙어 살아라,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죠. 붙어 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하러 오는지, 왜 오는지, 그 오는 이가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오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지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는 옷 하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차피 고난받고 조롱받을 것이지만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일들을 변질 없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고집스러운 왁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고집스러운 왁구를. 여러분 딱 쳐보세요. 예수 피 말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게 딱 외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참 잘났죠. 잘났어요. 이게 비싼 옷을 입냐 싸구려 입을자가 중요한 게, 여러분 뭐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옷도 없고 1억짜리 양복을 입은 옷도 없습니까? 할 만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저 밑에서 뭐 아무 일이나 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란 말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입어보세요. 그 사치 아니겠어요? 뭔가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피의 복음의 목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끝내 견디는 거예요. 끝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예수빛도 얘기하고 회개하는 거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야 되잖아요.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 나오잖아요. 그 감사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회개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난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날라오든 모시가 날라오든 그 명령과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의 모습, 그거에 걸맞는 나는 의복을 갖추고 싶다. 그것에 걸맞는 행실을 갖추고 싶고 그것에 걸맞는 생각을 갖고 싶다. 이게 왜 사치가 됩니까? 이게 왜 사치가 되겠어요? 그 일에 걸맞는 게 있어요. 그 일에 걸맞는 의복이 있고 그 일에 걸맞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마귀 역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낮추려고 해도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옷만 입나? 나는 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왜 나는 이렇게, 내 꼬라지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내 꼬라지 탓을 하지 말고 육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훌륭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첫째,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분야에 대해서 원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일한 그쪽에서 원탑은 둘째치고 내가 없이는 이 일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배울 것 배우고 하나님 거로부터 지혜를 얻을 것은 얻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여러분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꼬라지예요. 그 꼬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요. 밥을 차려놨다 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쌀도 주시고 뭐 다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씹어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내가 그 행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해봤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영어 공부 해봤어요? 영어 공부 끝내놓고 헐레벌떡 출근해봤어요? 짬을 내서 기도하고 짬을 내서 예배하고, 여러분 해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다 내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일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 인지를 시켜라. 그가 나를 높이도록.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암만 얘기해봐야 그러지 말고 코로나 때 세연중앙교회 버틴 비결 좀 가르쳐줘봐.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렸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과 이격되지 않고 연합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연합시켜 주시겠다는 피의 약속을 붙잡고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전도용품 사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냥 저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순종해 나가야죠. 땅 사러 가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고. 이번에 우리가 1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프로그램 안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것이 프로그램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50여여 명의 직분을 임명받는 사람들이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심중을 제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넣을 수 없는 육신의 상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를 악물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예물도 올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고 그 기도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급인지는 모르지만 고급 승용차를, 고급 음식을, 고급 의복을 하나님이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그 중차대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드려야 된다고, 그 중차대한 일을 갚으면 갚을수록 죄송합니다, 의복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옷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시기 질투 혈기가 가득합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왜 불순종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왜 이렇게 나약하고 구질구질합니까? 그 영혼에 창조주요 생명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지 말라고 합니까? 누가? 회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누가 너 혼자 고아처럼 가랍디가? 그 피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믿고 홍해를 갈라 넘어가라는 것이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어느 분과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요 권사님, 올해까지만 가난합니다. 내후년이나 늦으면 5년 안에 내가 50 이쪽 저쪽쯤에 이젠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용돈을 준 그 용돈으로 이제는, 지금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 어디 가는데 10만 원씩만 좀 한 대명 주실래요? 이렇게 가져가지만 이젠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젠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 예금 통장에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돈을 모아놔 주시고 그 모여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날이 올 것이다. 아주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 소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아주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얼굴 봤다가 같이 우울해져가지고 뭘 그렇게 짜증이 많고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아주 세상 근심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구질구질합니까?
너희가 걱정을 한들 근심을 한들 너희의 걱정과 근심이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도 지난 며칠 동안 한숨 쉬면서 걱정하며 근심하고 염려 중에 기도하고 있는 건 있어요. 뭐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나 더 커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 속에 찾아와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의 창조를 믿게 도와주세요. 그의 생명의 역사를 믿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내 결론은 뭐예요? 연합해야 되겠다. 그와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럼 또다시 회개해야 되는, 또 찾아내야. 그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욕심이 생겨요. 더욱더 강력한 율법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숨겨진 것까지 낱낱이 찾아내지 않겠나.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불러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 올해 무너진 재단을 중건하는 일과 무너진 주의 종들을 중건하는 일은 아버지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가 오나요? 안 오죠. 안 와. 그럼 안 되나 봐요 하지 말고 연합할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명과 연합하게 도와주십시오. 연합이 돼야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 감동된 것에 두렵지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녀석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 영혼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질 때에 그 사명과 그 사명의 분량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연합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에 걸맞는 의복을 주시는 겁니다. 재정을 부으시는 것이고 건강을 부으시는 것이고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내가 척박한 땅에 갔든 비옥한 땅에 갔든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창조의 능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급이 같을까요? 여러분, 나는 목사예요. 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 천국 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을 못합니까? 구령의 열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나를 부르신 그 창조주가 내 삶의 중심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 조롱을 받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가 실추된다면 핍박 받아내야죠. 고난 받아야죠. 조롱 받아야죠. 이것이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각과 삶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실추되어지려고 할 때 분개해서 일어나야죠. 아니, 나를 살리신 예수 피가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지? 분개해야 합니다. 굶더라도 일어나야 되고 조롱받더라도 일어나야 되고 더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왜 점점 쇠락해져 가지? 제가 지난달부터 이 벽지 좀 한번 바꾸고 싶어 갖고요,
이 벽지를 한 짝, 두 짝, 세 짝, 네 짝, 다섯 짝, 여섯 짝, 일곱 짝, 여덟 짝, 아홉 짝, 열 짝, 빨간색으로 아주 그냥 2021년 아주 예수 피로 아주 그냥 들어오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주. 내가 누군가 얘기했더니 색깔은 좋은데 정육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막 하고 싶어요. 빨간색으로 아주. 아니, 지금도 좋아요. 아니,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가지?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더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회만큼은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그걸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 녀석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대우하고 인정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의복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왕의 옷과 국무총리의 옷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국무총리와 그 국무총리 밑에 있는 그 기관장들과 옷이 같겠어요? 감리교단은요, 일반 목회자들은 그 성경에 흘러가는 절기가 있어요. 뭐 주현절, 먼절, 그 절기에 따라 와이셔츠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색깔이 하나 있어요. 자주 색깔. 이 자주 색깔은 이 감리교단의 감독님들이 입으시는, 이제 감독님들이.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일반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걸 입고 어제 얘기했던 연회 장소에 나타났다, 그건 진급 못해. 그거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감독님 색깔이란 말이에요. 감독님 색깔. 물론 목사님의 높낮이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높고 낮고는 없어. 그러나 감독이라는 이 직분은 총책임자의 직분이죠. 구별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자줏빛 한번 입고 목사 되자마자 한번 설교했다가 바로 뒤지게 혼나고 그날 찢어버렸어요. 진짜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자주 색깔은 쳐다도 안 봐. 내가 그런 직능들에 따라 이 의복이 달라요. 의복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국무총리가 왕의 옷 입어보세요. 그 다음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복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해요, 말 좀 세게 할게요. 우리의 꼬라지가 왜 이런 꼬라지입니까? 구질구질하니. 돈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면 일단 생각이 구질구질해. 생각이 구질구질해.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예배 2번 나오고 나는 1번 나오게 왜 그랬어요? 혹시나 있으면 회개하라 이 소리요. 그럼 교회를 100석을 더 짓든가, 돈을 냈으면 된 거 아니요. 1000만 원 갖다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것이지, 내라고 할 때는 안 내고. 그때 그랬잖아요. 안 내는 사람 못 들어온다고. 그럼 들어와 주게 했으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 마음에 왜 그렇게 구질구질? 내 마음의 주인, 내 생의 주인, 내 영혼 속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이걸 지시하셨다. 그분이 오늘 이걸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의복을 입히신다니까요. 의복을 입혀요. 여러분, 자, 이 의복을 한번 이 양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복을 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입었는데, 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 고스톱 치러 다녀보세요. 이런 양복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양복 못 입게 하실 거예요. 저 괴종동에서 한번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무너진 제단들을 일으켜 세워라. 부흥에 다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흥에 다녀라. 근데 제가 그걸 강대상에서, 우리 개척 멤버들 알겠지만, 힘들어서 못 댕기겠다고 그만 댕겨. 뭘 그렇게 그러냐고. 마음에도 없는데 저 위서 그 일을 분바하셨어요.
아들 예수 찢어 죽여놓고 그 찢어 죽인 피의 공로를 가서 증거하라고 그것을 나에게 중차대한 일들을 부탁하셨는데 그걸 그냥 농담조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러니 그 의복 필요 없구나. 그 의복 벗겨버린 거예요. 의복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때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벤츠 타고 뭐 스키장 댕기고 도박장 댕기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도 없죠. 나중에 뭐 또 저런 차 사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줬더니 막 도박장 댕기고 어제도 또 걸렸다. 정선 카지노에서 그냥 정선 카지노 갔다가 할 때는 벤츠 가져가시더니 올 때는 기차 타고 내려오셨대요. 제가 평창에 살아 사는데 그 정선 인근방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벤츠 뭐 집값인 자동차가 그렇게 수두룩하대. 갔다가 그 맡겨놓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거 뭐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주겠어요. 그나마 성도들도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은 그저 몸뚱이도 약하신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연합하자 이거예요. 피의 공로 높여라.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감사해라. 7가지 감사해라. 그리고 예배하는 일 목숨 걸어라.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야 할 일을 위하여 땅의 기업이 그 심은 소산이 열매가 맺혀지되 기한이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한번 더 보시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을 내 생각의 중심, 그분을 나는 나타내야 된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땅의 기업에서. 내 안에 진짜 내가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의복과 같은 이것은 내 안에 창조주가 계신 것을 나타낸다고요. 창조주가 계신 것을 나타내니 저는 항상 그 창조주가 당신들과 연합하길 원하신다고 예수 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가 너희들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여러분들 속에 계신데 너 그렇게 좌절해서 되겠니? 죄 한 번 졌다고 말씀 불순 그거 몇 번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근심 속에서 앞으로 가야 할 그 소망과 희망의 길도 다 번져버리고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연합해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네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라. 여러분 제 안에 창조주 계시잖아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이책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나 금식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금식하기 시작하면 또 성도들이 뭐라 할 겸이 금식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 역사. 여러분 제가 이 상태 속에서 무슨 놈의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뭐 금식하고 살 빼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맥혔다. 이게 맥혔어. 지금 담임 목사와 거리가 멀다. 지금 뭔가 성도와 담임 목사와 거리가 먼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숨겨질 것 같아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연합해야죠. 내가 성도하고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예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 그 창조주가 여러분들 중심 속에 계신 것을 나타내야죠. 아휴, 갈 길이 막혔다, 아무래도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보, 기도해서 이 홍해를 갈라버리자. 창조주가 계신 것을 나타내라, 이게요. 그게 의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복 예쁘게 입었잖아요. 참 얼마 예뻐. 얼마나, 아니 이게 내 생각이지만 난 지금 우리 엄마 지금 기절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난 새끼가 저렇게 잘생겼나. 우리 엄마도 지금 뭐 나이 드시더니 뭐 이제 뭐 막 나가요. 당신 아들내미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아. 아무리 그렇다도 좀 겸손하셔야지. 겸손하세요. 지금 제 밑에 있는 여동생 둘이 난 오빠, 엄마 미쳤어. 엄마 미쳤어. 왜? 엄마 어떻게 되셨냐? 오빠 없으면 못 산대야.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둘이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알지. 근데 뭐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서 그 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만큼 여러분 제 외모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타내시는 의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유다 얘기하다 말았죠. 이 이야기를 이제 유다 얘기하려다가 유다가 이제 BC 그 주전 한 600년 이쪽 저쪽에 바벨론의 침공을 3번이나 받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역사상에서 없어졌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3번의 침공을 받아요. 한 600년 이쪽 저쪽에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죠.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다니엘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쯤 뒤에 유다를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전 한 595년에서 7, 8년 사이겠지. 한 10년 터울이니까.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1만 명의 군사를 빼앗아가고 똑똑한 사람들, 뭐 높은 지휘관들, 이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에스겔, 느헤미야, 예레미야 요런 종류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말고 에스겔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사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한 10여 년쯤이 지나요. 10여 년쯤이 지났을 때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때에 이 에스겔이 이거 이러면 되나? 가슴을 치고 울고 울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포로 생활하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 모든 예언적인 계시가 어디에?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의 근간이 됩니다. 이 에스겔이.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요,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철저하게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이 자신 있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앞뒤 전후 좌우가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다른 성경은 몇 년도 이걸 따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서는 두세 번 정도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기록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놨으니까 자신 있게 뱉어내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한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는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을 시작하는데, 초창기 이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할 때 지금 자기의 본국인 유다 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땅에서 넘어온 제사장들이 거짓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예요. 지금 나라는 망해가는데 평화를 주실 겁니다. 이런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줄 겁니다. 뭘 해줄 겁니다. 그때 이 에스겔이 가슴을 치며 분개합니다. 이 녀석들아, 지금 나라가 망할 꼬라진데 지금 무슨 놈의 하나님의 평화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그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거짓 예언 들을 것 없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납득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그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해? 회개해라 이 소리. 회개해라. 땅을 치고 회개해라 말이에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평화냐? 저 마른 뼈대기 봐라. 이 마른 뼈대기. 이 마른 뼈대기 봐, 이 자식들아. 니들 마른 뼈다귀야. 어디 장작대기도 안 되는 것들이 갖다 써먹을 때도 없는데 이 자식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뭐 안위를 주시고 뭐 하나님이 뭐 복지를 주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요, 이 에스겔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성읍이 서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저 순복음 계통 속에서 그 얘기하죠. 여호와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왜 아멘 엄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여호와 삼마인데, 저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 여호와 삼마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성읍을 재건해라. 자꾸 망한 이후에는 이제 이 에스겔이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막 뱉어대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는 유다를 보고선 책망을 시작하고요,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회개해야 될 자에게 위로받게 하나님이 뭐 평강.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닥쳤죠. 이 코로나는요, 누구도 해서 해결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할 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코로나를 주셨는데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한다는 있다고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연합해라.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과 연합해라. 머리 풀어 헤쳐놓고 회개해라. 골짜기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자. 마음을 풀어놓고 옷자락 찢지 말고 심령을 찢어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자. 회개해라.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분명한 증거가 당신들 속에 평안과 평강으로 넘칠 것이다. 그 평안과 평강이 넘치거들랑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주일 지키며 감사하고 11조 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전도하면서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감사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 감사의 삶이 그 상황 속에서 넘쳐나면 하나님이 너를 이 녀석의 삶의 중심은 내가 있구나를 보고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증거로 이 의복을 바꿔주실 것이다. 다윗 좀 보세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광야에 나갑니다. 무시당하죠. 목동의 옷을 입고 갔어요. 목동의 옷을. 근데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다시 설교했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키러 나가긴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요 충성이요 결심으로 보신 겁니다. 자, 목동의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 목동의 옷에 뭐가 묻었겠어요? 양털 묻었겠죠. 이리와 승냥이 때 털 묻었겠죠. 작대기 막 털고 막 밥 먹다가 뭐 이런 거 묻었겠죠. 그러다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이 2번째 지시를 해요. 형들을 돌아보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만납니까? 뭘 만나?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 근데 이 다윗은 조금도 머뭇거리질 않아. 왜? 이제껏 17년이 뭐지? 18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17, 18살까지 살아온 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중심은 뭐였다?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까짓 거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다 이거예요. 너까짓 건 새끼가 할례도 안 받는 이 새끼 짐승보다도 못한 놈아. 나 이제껏 내가 짐승보다 못한 너보다 짐승 같은 애들을 내가 처리했어. 하나님이 작대기 하나로 해결해 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작대기도 필요 없어. 넌 돌멩이 하나면 돼. 꼬적꼬적 돌멩이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돌멩이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돌멩이가 쓰러뜨렸겠습니까? 다윗이 이제껏 17, 8년 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믿음이 그를 쓰러뜨렸겠습니까? 그 믿음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 믿음이 납득되셨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황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목동 옷을 벗고요 왕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왕의 옷을 입었더니 하는 일이 달라. 왕의 일을 했더니 거느리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다스리는 수준이 달라. 왕의 옷을 입었더니 이제는 아버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10,000원씩 받으면서 가계부 썼는데 이제 왕의 옷을 입으니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야.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게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내 영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의복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의 분량껏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을 만들어가라 말이에요. 구질구질한 삶 버려버려라 이 소리요. 지금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지금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말이에요. 그 놈이 아멘하는 소리 그 아멘하는 그 소리 듣고 말이요 짜증나고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고 아주 그죠? 이 귀신 역사들이 이래요. 이 귀신 역사들이 귀신 역사가 그래요. 귀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바세바를 범했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죽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대요. 자, 실수를 한 거야. 근데 이 다윗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벗기질 않아. 다윗의 왕위를 벗기지 않아요. 왜 안 벗깁니까? 첫째는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다윗에게 했겠어요? 믿음을 본 겁니다. 나는 네 믿음을 믿어. 그 역풍이 불고 좌절과 절망과 근심 막 피비린내 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이제껏 걸어왔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었음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서 좌절과 절망과 저주를 준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질 않아. 버리질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그 신뢰를 버리질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항상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의, 신뢰를 압살롬의 폭동, 가정사의 피비린내는 가족 간의 전쟁들, 이 수없이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혹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속상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도리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사, 내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신의 떨어지지 않고 신앙하고 당신을 마지막까지 쫓아가며 당신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가 맨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만 부르면 이걸 알겠어요.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내가 믿어요.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전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오히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셔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가정과 기업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술 먹지 말라고.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말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근데 또 부탁했어요. 돼지 콧구녕에다가 돈 꽂아 넣지 말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 속에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자인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다 못했어요.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나 때문에 혹여나 속상하셨다면 나를 떠나지 마시고, 아멘 누세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도리어 떠날 생각 가졌던 것 전부 다 버리시고 내 안에 도리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당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도리어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리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믿음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리어 환난 중에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수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시편을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난 중에 찬양하고, 좌절 중에 찬양하고, 사울에게 죽을 뻔한 거, 압살롬한테 죽을 뻔한 거, 그 압살롬이 자기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모범하다 죽임당했을 때 그 슬픔 속에서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야 될 자입니다. 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 수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 중에라도 내가 당신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찬양의 감사의 수준이 해줘서 감사하고 뺏어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뺏겼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생긴 저주,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는 당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 모시고 있는 사람다운 삶의 행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신을 내가 모시고 있사오니 내가 당신의 의복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왕의 직분에서 감당을 해야 되니 왕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그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뭐 목폴라 입었다고 뭐 설교 안 되겠어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아들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꺼적꺼적대고 올라와서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시작도 못하긴 했어요. 시작도 못하긴 했는데 그냥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나 이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일 새벽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주 즉각적으로다가 내 삶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다 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너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나를 의지해야 되겠지?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피 들고 와서 나와 연합해요. 쓰러지기 전에 나와 연합해요.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연합한 자에게 당신이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질병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1, 2년이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1, 2년쯤이 지났을 때, 그때 그 설교 한 편이 나를 바꿨지, 그 말씀이 나를 바꿔서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지,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있고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나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빨리 내 힘으로 안 됐었던 지난 날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해보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합하라고 말씀 주시는 내게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사업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요 하나님을 모신 사업장이라는 것을 가정과 사업장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자 되게 도와주시되 중요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복 되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의복 되게 도와주시고 이왕지사 의복 입을 거 왕의 의복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온통 예수 피로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